성경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성경 페이지 수는 18페이지입니다.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피난처와 방패가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굳은 날씨지만 이곳까지 오신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강건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그 가정의 모든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닫았던 문을 열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깨지지 않은 마음은 깨질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고 제목은 주님께 업혀 사는 삶. 주님께 업혀 사는 삶. 내가 남에게 업히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남을 업고 가면 힘듭니다. 근데 문화가 발달되면서 세상에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가장 변한 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는 것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아이를 업고 길렀습니다. 그리고 젖을 먹일 때도 품 안에 안고 젖을 먹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유모차가 있고 그리고 많은 유아용품 때문에 아이를 업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존해서 기릅니다. 젖을 먹일 때는 젖병에다가 그 우유를 갖다가 흔들어서 아이에게 물리고 아이 혼자 빨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의 그 따뜻한 사랑을, 그 체온을 느끼지 못하니까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저도 자식이 있지만 엄마 젖을 먹고 자란 자식하고 우유만 먹고 자란 자식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에게 먹이라오는 젖을 먹인 자녀는 그 마음이 엄마 품에서 따뜻한 사랑을 느껴가면서 자랐길래 그는 온유하고 성격이 강팍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유 먹고 자란 사람, 즉 염소의 그 젖을 먹고 자란 아들은 성격이 강팍하고 젖 먹는 아이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안아서 기르신다는 얘기죠. 이것을 느껴보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업고 안고 길러주십니다. 그럼 먼저 그 하나, 이스라엘 민족을 업고 안고 길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져나갔고, 그런데 그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켰습니다. 그 고역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헤어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그대로 나올 수 있는데 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들이 이끌어내서 이제는 자유다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왕은 군사를 이끌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백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 땅에 우리를 장사할 곳이 없어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는데 그 앞에 뭐 있습니까? 바로 홍해가 가로막혀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배짝 쫓아왔습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 다 죽었구나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그 뒤에 흑암을 넣어가지고 그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같이 건너가고 나중에 이 애굽 사람들은 그 물에 들어오다가 다 수장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애굽 땅에 건너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사람을 명해서 가서 그곳이 어떠한 곳인가 알아보라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사람이 갔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야, 이건 우리 가야 이기지 못한다. 왜? 그들은 네피리 사람들도 있고 우리보다 키가 장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고 자신이 우리는 안 된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능히 그 길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은 다수의 의견을 쫓아서 건너가질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가만히 있으시질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에 1년씩 쳐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로 돌렸습니다. 광야로 돌렸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고생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땐 만나로 채워주시고 고기가 없을 때는 메추라기로 그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줘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하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해지질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발도 낡아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걸으면 낡아져야 할 신발도 옷도 해져야 될 옷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대로 다 죽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은 40년 동안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사람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많은 민족을 업고 그리고 안고 갔을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까지 입성하기까지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한 것처럼 모든 것을 너희 앞에 나가면서 하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광야에서 당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업고 안고 너희 걸어온 길을 지금까지 해서 이곳까지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면서 너희가 장막 칠 것을 구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해서 이곳까지 내신 분이 그분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인도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품에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러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짐을 질 수 없고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함께 살면 짐을 질 수 없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짐을 질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엎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짐을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해주셔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생명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 죄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병마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과 내 병마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나를 굳게 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의 의인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저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면서 오늘도 나를 초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초청한 주님 앞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내 짐은 가벼워지고 내 마음은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합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멍에를 안 밀려고 합니다. 그 멍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안 간다는 얘기죠. 사랑하라 하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해지고, 그런데 그러하지 못한 것은 내가 멍에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 체면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내가 아는 지식 때문에 그거를 내려놓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고뇌 속에 살며 힘든 세상을 살고 마음에 늘 불안하고 평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내 멍에는 뭔가 내가 분명히 깨닫고 그 멍에를 쥐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갈 때에 내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마음의 쉼은 바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쉼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주님의 그 마음의 쉼을, 그리고 내가 그 모의를 메고 가질 수 있을까? 즉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만 품으면 되느냐면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어서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다 내려놓고 인간으로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한 분이 그분입니다. 근데 성도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만심만 차 있고 내가 최고다, 나 이상 없다 라는 생각이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성도부터 목사님까지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게 있는 것 하나도 없어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게 많으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생활을 하려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지기 정탐꾼이 한 얘기를 사람만 바라보고 그 현실만 바라보고 실망해서 40년 동안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짐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쉼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난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근심하여 너희 키가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백합화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백합화가 기르지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아름답게 피지만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들의 풀이 아궁이에 들어갈 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세상 사람이 염려하는 것이라면서 나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느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근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내게 있는 것을 있어야 할 것을 알고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행복을 찾으려면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줍니다. 내가 만들 때 하늘의 영광은 내 속에 들어오고 나는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것을 알고 채워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채워주십니다. 내가 채우려 하니까 힘들고 괴롭고 세상살이가 왜 이래 하면서 원망하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 마음은 늘 천국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내게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피할 길을 다 예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왜 이렇게 내게 환난이 다가옵니까? 아버지 이것 좀 피하게 해주세요. 울며 통곡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게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 벌써 미리 예비해 놨어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를 업고 안고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늘 역사하시는 성령님, 나를 꿰뚫어 보고 있는 주님,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